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예원이도 왔고 영원이도 왔고 지연 집사님도 오셨고 아무튼 나머지도 오셨고 오늘은 승현이랑 안 왔어요? 왔어요? 좀 이따 들어오나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섭 형제랑 윤예은 자매가 상견례를 하러 대구에 내려갔습니다. 나 어제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잘 됐다고 잘하고 오라고. 그래서 혹시 자리에 없어서 궁금해하실까봐 아무튼 올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주일 예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매주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엘리미 책사주로 그 교보문고 맞나요? 거기 가니까 여러 가지 책들이 있다고, 애들 보는 책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이게 제가 눈에 띄게 봤던 책이 뭐냐면 초등학생이 알아야 될 상식. 그래가지고 막 1탄, 2탄, 3탄 해가지고 이게 들춰보니까 별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이제 대충 아는 얘기들, 그런데 이제 애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니까 너무 당연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식들이 쫙 들어있는 이런 상식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그 살면서 경험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식들을 많이 알아갑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을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수많은 상식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2차 대전 시작할 때 그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하죠. 진주만을 습격했을 때 미국이 그냥 당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많은 이 일반적인 상식은 미국이 일본을 기습하는 것을 몰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했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미국이 첩보를 가지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일본이 공격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파악했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또 다른 전쟁의 장면을 하나 소개하면 2차 대전에 독일이 전투기와 폭격기 가지고 이 영국 도시들을 막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군인이고 국민이고 상관없이 구분 없이 막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영국의 도시들은 불바다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 그 전쟁 중에 한 영국의 정보원이 이 독일의 비밀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해독에 성공합니다. 해독에 성공했다는 것은 언제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 어느 날짜에 공격하고 공격 시간, 장소까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 영국 정부에서 이것을 비밀로 붙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만들어낸 비밀 암호를 해독하고 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우리의 동선과 우리의 계획을 다 알고 있으니까 들통나버리면 암호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만들면 되죠. 그러면 또다시 해독해야 되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국에서 일부러 이 독일의 공격 날짜, 장소, 시간을 알지만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당시에는 당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처럼 위장하고 독일군이 끝까지 모르도록 이 암호 해킹한 이 사실을 은폐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영국 수뇌부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지만 국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작전의 승리를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드러난 진실이 뭐냐면 이후에 알려지는 거예요. 이 영국이 비밀을 알고 있었구나. 이것을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아는 수많은 상식들이 있는데 이 상식들이 진실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진짜 나쁘게 생겨가지고 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야. 또 이 사람은 딱 봐도 사기꾼처럼 딱 봐도 착하게 생겼어. 너무 믿을만하고 좋게 생겼어. 근데 알고 보니 사기꾼인 거야. 이런 일들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합니다. 예원사모도 저를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이 별로 좋지 않았대요. 근데 만나보고 보니까 좋죠. 씩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과 실제는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잘 몰랐는데 예원사모가 나는 솔로를 좋아해. 그걸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그걸 보고 히닥거리면서 웃는지 난 이해가 안 됐어. 같이 이제 보다 보니까 나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막 보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처럼 나와가지고 막 빌런처럼 막 행동을 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진국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갈 때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에, 조심하는 마음에 신중하고 경계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실들이 진리가 아닌 경우가 참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발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르시되, 25절 제일 앞에,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탄식하고 있고 애통해하고 있고 굉장히 답답하다는 표현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애통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답답한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 다시 말하면 성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 대한 답답함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 그 다음 모든 성경의 범위는 무엇이냐면 모세의 글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모세오경. 그 뭘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그래서 이 5가지 책.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제가 성경 이름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모세오경과 대선지서, 소선지서까지 모든 성경을 다 합친 것이 성경이죠.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말씀은 이 모든 성경의 구약 성경의 범위에서 다 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두 제자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한다, 등장하지 않는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을 예수님으로 대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도대체 구약에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이렇게 반응이 되는 거죠. 예수님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니야? 예수님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황당하고 이해가 불가하고 납득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 전부가 자신에 관한 것, 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26절에 보면 다 좋은데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영광과 부활,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가 도대체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27절에 보면 아주 자세히 설명했다고 했어요. 자세하다는 것은 여러분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곳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등장하고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구약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약을 잘 아는 제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구약에 대해서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으로 읽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충돌이 생겼어요.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그런데 성경을 읽었던 제자들은 정작 구약을 예수님으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많은 율법학자들도 많은 성경학자들도 성경을 읽어왔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조 때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학습하기 전에, 교육받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기본 지식, 선천적인 알미 있었다고요. 그래서 아담을 보면, 아담이 동물들을 데리고 오면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요. 여러분, 아담이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처음에 있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선지식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지식까지도 다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장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과 가깝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고 변하기 시작했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선천적인 하나님에 대한 암과 지식이 사라지고 이제는 다 습득해야 돼요. 교육받아야 되고 공부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아는 삶이 됐고 습득해야 아는 사람이 됐고 이 본능적인 암, 선천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상실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점점점 타락하니까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선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이제 사라졌어요. 그런 인간이 세상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다 모르고 태어납니다. 엘리미 아이미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가정이니까 어릴 때부터 얘들은 알고 태어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부모가 책을 읽혀주고 성경 얘기를 해주고 예수님 얘기를 해주니까 아는 거지, 배워서 아는 거지 모른단 말이에요. 엘리미가 이번에 캠프 때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돌면서 강의를 했는데 퀴즈를 냈단 말이에요. 성경에 대한 퀴즈들을 막 낸 거예요. 근데 엘리미가 손두고 너무너무 잘 맞추니까 그 교사들이 끝나고 나한테 와가지고 도대체 엘리미를 뭘 어떻게 공부를 시켰냐고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묻는 이유가 뭡니까? 엘리미가 원래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엄마 아빠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인 거예요. 교육을 받았고 습득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생각하고 나한테 묻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타고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육과 훈련, 부모의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육과 훈련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참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나님이 가까웠다니까요.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대화했다니까요.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선천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찾는 거예요.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리고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가르쳐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타락한 인간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도 예수님도 스스로는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의 기록 범위, 아까 모세 오경과 이 대선지서, 서선지서를 포함한 전체 구약 성경을 예수님에 대한 기록으로 정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성장 과정을 거치고 사역의 여러 과정을 거치고 또 그 모든 이야기가 성경 구석구석에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은 구약에 등장한 어떤 인물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떤 뛰어난 신앙가들을 모아놓은 집대성한 이 책이 아닙니다. 인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엠마오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부활한 날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그리고 십자가, 그 참혹하고 고난받고 비참한 죽음, 이것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영광이 아니라 실패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메시아로 등극했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는 실패했다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은 끝났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죽은 것은 실패가 아니야, 잘못된 게 아니야, 수욕이 아니야, 저주가 아니야, 영광의 부활을 위한 고난의 죽음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게 실패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아니야, 그거 실패 아니거든, 이거 실패 아니야, 부활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필요했고 십자가가 필요했어, 너희의 죄를 대속할 대신 질 그 시간이 필요했어, 그래서 십자가에 진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증언의 핵심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이 언급한 대로 내가 왔고 내가 죽었고 내가 다시 살았어, 이 얘기를 예수님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사역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 기록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자들이 봤을 때는 실패였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구약에 예언되고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성취된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잖아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실패하고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잖아. 부활했잖아. 살아났잖아. 구약에 기록된 대로. 내가 구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달렸잖아. 죽었잖아. 고난을 당했잖아.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실패고 어떻게 좌절입니까?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으면 성공이지 실패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으면 성공이지 실패가 아니다. 시작. 구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으면 성공이지 실패가 아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주장했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거짓 메시아로,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십자가의 저주, 십자가의 형벌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매도한 거예요. 그 얘기를 막 들으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진짜 예수님을 신으로 믿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든. 근데 그 현상만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저렇게 비참하게 형벌받아 죽었다라고 막 얘기하니까 그 얘기에 미혹당하는 겁니다. 십자가 처형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증거를 제시하잖아요. 너희 구약 성경 봤냐? 구약 성경에 나에 대한 얘기가 있다. 내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고 다시 영광을 얻을 것인 거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증거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두 제자에게 용기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이 한두 곳이 아니야. 많은 곳이야. 모든 내용이야. 전부 그 구약 성경의 방향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어라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리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기록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면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고 믿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죽음이 미리 예고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성공이지 실패가 아닌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제자에게 구약의 여러 부분을 가지고 조목조목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27절 끝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 숨겨진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나서는 예수님은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지,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예고되고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고 승리되고 성취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언급해 주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예수님 죽었네, 끝났네, 실패했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제자도 구약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구약이 예수님에 대한 책인 것을 알고 나니까 엠마오로 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우리의 인생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게 돼 있지 도망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된 영광의 부활을 위한 성취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메시아요,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신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이 얼마나 오래 기록되냐면 여러분, 1500년 동안 기록돼요. 1500년 동안 구약 성경이 쓰여지는데 오랜 기간 동안 걸쳐서 기록이 되고, 뿐만 아니라 저자도 많아요, 적어요. 다양한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저자가 있고 여러 오랜 시간에 걸쳐 적었지만 중요한 건 이 한 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의 정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예수님이 이 성경 인물들 속에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과 사역과 역할들이 감춰져 있고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 사건을 보면 이삭이 제단 위에 바쳐지죠. 이건 이삭을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바쳐질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친형제들한테 은 20에 팔립니다. 예수님은 은 몇에 팔려요? 은 몇 개에 팔려요? 예수님은 30개에 팔려요. 숫자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리는 것,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한테, 믿었던 제자들한테, 그 중에 하나한테 돈 받고 팔리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사건과 모든 구약에 등장하는 신앙의 인물들, 그들의 삶의 이야기에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얘기들이 속속들이 숨겨져 있고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을 읽어도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예수님이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엠마오의 제자는 그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으로 구약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고 설명해 주었죠. 성경을 읽는 방식,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방식,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선포, 이것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분명한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주일날 우리에게 선포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목사님이 지금 계속 구약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구약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계속 끄집어냈거든요. 계속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말씀을 자꾸 보면서 구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집중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 역사서 모든 성경을 그 종들에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되었지만 이 성경을 읽고 쉽게 깨달았지는 못합니다. 그 비밀을 깨닫는 자, 이해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극적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자기들 손으로 못 박혀 죽이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만약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면 자기들이 한 짓이잖아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그걸 인정하면 자기 손으로 메시아를 죽인 꼴이 되니까 얼마나 웃긴 꼴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생각하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이제 와서 인정 못한다니까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으로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죄인으로 몰았고 참혹하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이 다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쉽게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습니다. 엠마오 사건의 두 번째 의미, 첫 번째 의미는 동행이었고 두 번째 의미는 엠마오 제자들이 성경 읽는 방법,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사역의 핵심은 뭐냐? 가장 중요한 사역,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게 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이거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던 초림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암기해도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도망치는 엠마오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많은 설교로, 많은 비유로, 많은 예화로, 수많은 질문과 질문, 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방법들을 직접 답변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책망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왜?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도 해석을 잘못하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긴 하고 많이 암송하긴 하지만 결국은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냥 그게 자랑인 거예요. 내가 얼마 성경을 읽었다, 내가 암송을 몇 개 한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잘한다, 이게 자랑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읽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일기장입니다.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성경 읽기는 구약 성경을 위인전처럼 읽는 거예요. 내가 엘리미가 좀 걱정이 돼요. 엘리미는 성경책 많이 읽어요. 사람 중심으로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양말 돌리면서 엘리미 아니면 지들이 다윗이고 골리앗이야 맨날 그러고 싸워. 근데 그게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누가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어디서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인전이 아닙니다. 인물전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인간 중심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인간의 어떤 감정, 다윗이 이런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감정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성경 읽기가 반복되면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유대인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잘못된 성경 읽기의 폐해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 성경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부분이고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모두 비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계시자입니다. 따라합시다. 계시다. 시작. 예수님은 계시예요. 계시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들을 밝히 보여주시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계시자의 유일성은 뭐냐? 오직 예수님만이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계시자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도 성경의 본질, 성경의 핵심, 성경의 이해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보면 성경은 표면과 이면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과 감춰진 부분이 항상 함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변화를 보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성경의 표면만 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의 이면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성경에는 표면과 이면이 있어요. 이면의 핵심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이면이신 예수님으로 성경을 읽을 때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상세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계시자 예수님이 없었다면, 구약 성경이 자신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면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제자는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판단한 게 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들이 눈에 본 게 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이면이 있어, 구약은 이런 거야 라고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바뀐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 이후에 일어난 변화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 구절, 알고 있었던 사건들이 전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발생합니다. 이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읽기 때문에 인물 중심, 사건 중심으로만 해석을 했지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계시해서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주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 달라진 거예요. 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참하게 맞아 죽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었던 그 끔찍한 고난의 사건, 어마어마하게 슬프고 아픈 고난의 사건, 누가 봐도 실패와 같은 인생, 그 한 장면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구약의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성취된 일이구나,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성경을 보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못 본다고요.
예수님은 실패했다, 죽었다로 끝났지, 그리고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계시해서 그것이 예언된 일이고 정해진 일이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평생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한 율법사들, 이제 그들이 불쌍하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앞에 서면 쪼그라들었거든.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전부 뭐 어부질 하다가 왔고 세금 거두다 왔고, 그 촌동네 출신들인데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 쫙 앞에 서면 완전 쭈구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움츠러들고 있던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구약에 대해서 계시하고 나니까 구약 사건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겠어요. 얼마나 불쌍하게 느껴졌겠냐고요.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제자는 도망가는 길에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 예수님을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되고 역사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는 유대인 조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물 중심, 사건 중심의 책이 아닙니다. 구약은 본질,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경은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오래된 책, 가장 많이 팔린 책, 그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책이고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책이 또한 성경책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상식은 많지만 그러나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같은 사이비가 나오고 JMS 같은 사람이 나오고 문선명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계시자가 아닙니다. 계시자는 오직 예수님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이던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 제자들을 찾아가서 구약이 나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성경을 막 애써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한 절을 읽어도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관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대한 진리가 풍성하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풍성해지면 여러분 세상이 하찮게 보여요. 우리는 세상이 대단하게 보이고 세상이 무섭게 보이는데 그 이유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하고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세상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작게 보여지고 약하게 보여지고 만만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아무리 큰 산도 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뉴라이브즈 성도들이 성경을 올바로 읽기를 원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분명한 인식이에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이다. 성경을 계시해 줄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이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암송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엠마오 두 제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자세히 상세히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세히 상세히 알려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많이 아는데 있지 않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복이 되고 기뻐하는 인생이 다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성경에 대한 시각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다. 교훈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처세술이나 비즈니스 방법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많이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